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인간은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짐, 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같은 정신적인 짐, 그리고 질병과 죽음과 같은 인생 자체의 짐, 율법을 강조하는 메마른 종교의 짐, 이렇게 경제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과 육체적인 짐과 종교의 짐, 이 네 가지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경영의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사 일로, 또 자녀 양육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도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에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충실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 질병 문제, 장래 염려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얽힌 이런 문제들,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평생 육체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부양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집장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 어렵다고 해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그 길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또 영리하고 해서 이 개미 투자라고 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소액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고 빠질 때를 잘 모르면 순간 벼락 거지들이 될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 빠져야 될지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실패를 맛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원하든 원치 않든 전부 국민 한 사람이 수천만 원씩 빚을 가지고 자기 빚 말고 나라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그 짧은 인생을 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7절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필경은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인생의 수고는 끝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 짐을 피하면 가벼울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짐이 주어집니다. 최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짐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복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남자는 종신토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또 사모하는 고통, 다스림의 고통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죄로 인한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해서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꺼풀이에요. 왜냐? 천건만건.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장관이 편하던가요? 대통령이 편하던가요? 그 어떤 사람도 편한 사람 없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벌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의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로 쥐하로 누르시오니 내 진아에게 화하여 여러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몰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의 짐 외에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짐이 됩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방인은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의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육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짐이란 것이 때로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짐이 넘치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하는 것은 배를 말하는 것이죠. 배에도 적재 한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보고 짐이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적재 한계선을 무시하고 짐을 계속 싣다가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정말 세계적으로 지수가 높은 자살 지수, 세계 제1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다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마음의 짐이, 생활의 짐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짐이 쌓이고 쌓여서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그가 무슨 중심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이런 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난 2000년 동안 삶에 지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동아줄 같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 주님께 나와 쉼을 얻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려면 인생이 고달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있음은 없음이고 없음은 있음이다. A는 곧 B다. B는 곧 A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A와 A 아닌 것도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무거운 짐도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무거운 짐, 그것이 실체가 아닌, 다시 말하면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사상을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실체를 알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짐진 것을 모르는데 어떤 학생이 말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제 짐이 무겁다고 그러고 제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만큼 이 바위처럼 무거울까요? 여러분, 제 짐이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청년, 요거만한 돌을 들면 무겁겠는가 안 무겁겠는가? 무겁죠. 근데 요만한 돌을 죽은 사람 배후에 얹어놓으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안 죽어봐서 모릅니까? 죽은 사람은요 이만한 돌의 무게도 못 느끼지만 이만한 돌의 무게도 못 느낍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재미있는 건 줄 알았어요. 1차를 가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그게 훨씬 행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허무와 그리고 후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사 한 분이 얼마나 학교에서도 돈을 잘 쓰는지 뭘 그렇게 사줘 쌓고 학생들을 뭘 그렇게 사주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가 잘 쓰는가 그랬더니 사업도 하고 했던 사람이라 통이 크대요.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을 했는데 난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300만 원을 투자 안 왔네. 300만 원치를 샀는데 그 당시
몇 년 전이요. 3억이 됐다는 거예요. 뭐 돈 버는 건 길이 다 보인다네 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야 어떻게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억이 그냥 금방 1년도 안 돼가지고 됐을까. 그래서 내가 풀렀어요. 전도사님, 아무리 돈이 돼도 그 방법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아. 얼른 여기서 그만큼 혹시 이득을 그렇게 봤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그만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목회를 하려면 손을 떼어라. 그랬더니 뭐 찜찜하게 뭐 똑부러지게 말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 뭐 삶의 방식 뭐 자기가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남 그것도 뭐 나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요. 또 여자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렇게 막 돈을 벌고 교인들을 끌어서 투자를 하게 하고 거기에 교인들이 또 여럿이 모여가지고 또 부자가 된다니까 또 투자를 하고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서. 작년 봄인가 재작년 겨울 벌써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이 보이네. 별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대요. 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또랑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무 잘 돼가지고 아들네도 딸 사이도 투자를 하게 했는데 교인들도 몇 명을 투자하게 했는데 폭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간 건 괜찮은데 사이도 거지가 됐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떠나가 버렸대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 요새 또 그렇게 올랐다네 또. 참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게 잘만 돼도 어렵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짐,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 세계적인 이 질병의 유행, 이런 육체적인 짐,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짐, 이런 짐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는 몰라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숨겨서는 숨길 필요도 없고요. 숨긴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은 바로 내가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먼저 무거운 짐진 자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려놓지. 그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진 자란 것을 알았다면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수고하다 이 말은 다 써버린, 소모된, 기진맥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 방전해버린 그런 배터리와 같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수고하고 이 말의 원뜻입니다.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동원이 그 애가 부른 노래도 내 한번 해봤잖아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왜 전화기 충전은 그렇게 잘하면서 내 인생은 충전하지 않고 사냐 말이죠. 그게 방전하지. 핸드폰에 충전기를 꼽아야 충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방전된, 소모된, 다 써버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그냥 편하게 쉬게 하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리라, 다시 살려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즉 방전되고 다 써버리고 소모되고 기진맥진한 그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면 그가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도 부부간에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도 따뜻한 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딘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고 의논할 것이 있어야 되고 품어줄 품이 필요한데 그런 품이 사라졌을 때 그 어디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품을 내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바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충전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왜 또 묵은 짐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자기 짐을 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는 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주의 생명이 내 속에 있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요 다 짐입니다. 주의를 지키려니까 짐이죠. 하루 쉬고 싶고 하루 가족들끼리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웬 놈의 주일은 이렇게 자꾸 와.
주일이 웬 놈이 돼버려요. 그러나 진짜 예수 생명이 내게 와 내가 예수 생명과 함께하면 주일이 웬 놈입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주품이기 때문에 그 주일이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짐이죠. 11조 하는 것도 짐이고 주일 지키는 것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짐되기 시작하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희미해지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고 그리고 방전되고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필요하지만은 그 율법을 법으로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성경을 윤리, 도덕, 교양으로 보면 교훈으로 보면 따라야 됩니다. 교훈은 따라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로 푸는 이단들 거의 물론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도 풀어야 되지만 비유로 보면 그것은 거의 풀어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비유입니다. 우리도 비유는 간혹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법으로 보면 지켜야 되고 교훈으로 보면 따라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율법으로 보면 지켜야 되고 교훈으로 보면 따라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약속으로 봅니다.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생명으로 지키게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일이 와도 반갑고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없는 분들이 왜 그리 감동을 받는지 없는 분들이 그렇게 뭘 갖다 주고 뭘 심고 헌금도 계속 하는 거 보면 물론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짐이 가벼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다 무겁고 힘들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안 나오고 기회만 있으면 그죠? 이 팬데믹 현상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교회 앞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적어도 20% 30%는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신방 가기도 겁나고 전화하기도 무섭다는 거예요. 다들 돌아오는 대답이 물론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어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이게 양다리를 걸칠 때가 제일 힘든 거 아셔야 돼요. 양다리를 걸칠 때. 이거는요, 제가 그 불교 고성 이야기도 농담 삼아 했어요. 스님 옆에 가면서 심조 불산하고 호보연자라. 그러니까 중이 무슨 고성인 줄 알고 어디에 나오는 법전인가요? 아니 저기 써 있잖아요. 심조 불산하고 호보연자라. 산불 조심 자연보호. 거꾸로 한 거. 심조 불산, 산불 조심, 호보연자, 자연보호. 근데 사명대사가 서산대사가 고성이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고성인가 그렇게 겨뤄보려고 갔잖아요. 사명대사가 서산대사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새를 한 마리 손으로 탁 잡았어요. 새 잡는 건 쉬워요. 우리는 파리도 그냥 손으로 잡아서 떼기를 치면 한참 기절했다가 금방 일어나기도 해요. 서산대사가 인기척이 나니까 방에서 나오는데 사명대사가 물었어요. 스님,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 하면 놔주면 날아가요. 살아서. 살았다 하면 조금만 힘주면 죽어요. 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건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꼭 예수님 앞에 재진 여자 가지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서산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에서 막 한 발 나오고 한 발은 방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방에서 나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간다 그러면 나가면 되고 나간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서산대사한테 졌소 그랬어요. 뭐 내가 뭐 불교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양다리 걸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요. 하나님도 죄송한 표현인데 헷갈릴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를 보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사단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확실히 야 진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탄도 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그러면서 어중간하면 사탄한테도 한 대, 하나님 앞에도 한 대, 양쪽으로 맞아요. 우리는요 양쪽 신앙 갖지 말고 완전하게 두 발을 다 들이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 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짐은 내려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나오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